원리가 있다. 복음의 원리가 세 가지 기억나시죠? 오라, 주님 앞에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하라, 포도나무가 거기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살이 아무리 바빠도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진리거든요. 바쁘면 아니고 안 바쁘면 맞고, 이게 아닙니다. 어쩌든지 거해야 한다. 즐기더라도 주 안에서 즐겨야 되고, 생활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직장 생활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거해야 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복음의 원리였고, 세 번째는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가라. 무엇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복음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핍박과 징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략적인 소개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면 모두 산으로 피해라 하는 것으로 이제는 피하는 방법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런 경고나 징조 없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현대의 앞에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단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쟁, 이런 모든 걸 통하여서 징조를 보여주신다. 그때 우리가 징조 보일 때에 잘 시기를 판단하고 이때가 언제인지 잘 깨닫는 것이 참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징조 보여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징조가 지속적으로 계속 징조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미시시피에 있는 을 켈리라는 목사님이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하심도 그러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전할 그때에 갑자기 산드리에가 옆에 있는 산드리에가 콱 떨어지고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설교 중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때에 많은 성도들이 놀라고 할 그때쯤 목사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했던, 인자가 오심도 바로 이와 같이 임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고나 사건이 일어날 것을 항상 조심은 하지요. 그렇지만 언제 어느 시에 나에게 임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갑자기 메어 달려 있는 산들이 이 앞에 이 조명이 확 떨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임하는 것이 인자가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때가 오기 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환난 날이 올 것을 깨달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환난의 징조를 통하여 깨달으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렇게 합니다. 깨달을진저. 이 말세의 징조에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이 복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달으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나이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무릎팍을 탁탁 치면서 깨닫는 자가 있는 반면에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들이 참 많거든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는 읽으면서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그 사건, 놀라운 일들이 마지막 징조를 바라보면서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환난의 징조를 보는 깨달으라.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러면서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깨달으라. 귀 있는 자는 빨리 듣고 깨달으라. 말세가 임하기 전에 깨달으라 하는 것이 주님이 오늘 이 감람산에서 징조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경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에 경고를 깨달으라. 그럼 이 깨달아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세의 징조가 보일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깨달으라는 것입니까? 오늘 1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는 것을 첫째로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산으로 도망하라. 산이 그러니까 설악산으로 가고 저 계양산으로 가고 뭐 내장산으로 가고 단풍놀이 하러 산으로 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산으로 깨달아라. 이 산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전에 앞에서 먼저 서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산을 정말 즐겨 찾으셨어요. 산으로. 그래서 수시로 산에 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또 산에서 그 모든 일들을 마지막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수많은 일들을 소개되고,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감람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종말론도 바로 감람산에서 이야기를 하죠. 다른 데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실 때에도 산에서 성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산.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두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산으로 피하라. 롯의 가족들에게 산으로 피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산으로 피해야 멸망을 면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도성 같은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피할 수 있는,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산으로 피해라. 산으로 피해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산으로 피해야 합니다. 산이 곧 도피성입니다. 이 산은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산은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인 것을 보게 되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죠. 그리고 불꽃 가운데 임했던 그 장면이 바로 산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았던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 이레의 말씀과 그리고 믿음의 의로 칭함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산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산은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곳에 말씀이 있잖아요. 이곳에 믿음을 공급받을 수 있는 씨앗들이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말세 때에는 산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인 겁니다. 모여야 할 장소에 떠나고 있거든요. 말세가 되면 곳곳에서 이런 정상들이 나면 오히려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와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야 되고 예배하는 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 오히려 예배를 피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고 모이기를 꺼려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고, 세상 내장산으로 설악산으로 다 흩어지지만 진정 모여야 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는 이 산,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동산, 교회에 모이기를 자꾸 꺼려하고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절대적인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기를 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위기가 올 때, 여러분의 가정에 징조가 보이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망할 수 있는 요건들의 징조가 보이면, 여러분의 사업터가 망할 수 있는 징조가 보이면, 우리 가정이 뿔뿔이 문제가 생기는 징조가 보이거든 어디로 모여야 살 길인가요? 도피성인 하나님의 전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그러한 징조가 보이거든 하나님 전으로 속히 달려나와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도 마찬가지로 속히 달려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달려나올 때에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17절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도피할 때의 자세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이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예화 중에서 바로 이 대목의 분명한 해석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롯의 아내가 이제 산으로 피해야 될 그때에 도망가다가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재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집안에 놔둔 통장이 생각나고, 금송아지가 생각나고, 귀걸이, 반지, 금덩어리가 생각나고, 그래서 아파트 새로 장만한 거 그 집이 생각나고, 뒤로 돌아보는 순간 그때에 소돔 기둥이 되었다 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급한 게 뭐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한 게 뭐냐? 여러분,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만큼 급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들도 생명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람 잡는 것 같다. 바람 잡는 것. 잡았지만 결국은 바람이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은 바람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 바람 한번 잡아보실래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쏟고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달려나와야 될 이 급한 것에 내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소사러 가야 됩니다. 장가 들어야 됩니다. 밭에 가서 일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핑계를 통하여서 정말 급히 피해야 될 그러한 것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이 뭔지 아시죠?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시죠?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모든 일들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순위를 차리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는 죽음이죠. 계단에 내려올 때에 2,000계단에 하나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하나 내려오지 않고 한목에 내리겠다고 훌쩍 뛰어보면 순서가 엇갈리면 다리가 부러지는 겁니다. 머리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분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 우선순위입니다. 생명을 우선순위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생명을 우선순위로, 어떠한 내 목표, 내 어떤 화려한 사업이, 황금 덩어리가 보이는 화려한 사업이 저 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삼아야 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일러주는 재물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라고 하시는 물건 가지러 집에 내려가지 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에 가지 말고 바로 하나님 성전으로 오라. 우선 급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물건 가지고 내려갔다가 주님이 임재해버리면, 재림해버리면 그 꼴이 무슨 꼴이겠습니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18절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렇게 밭에 있는 자가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뒤로 돌이키는 것, 겉옷을 가지러 가는 것. 여러분, 긴급성입니다. 겉옷 어디 외출할 때에 어디 뭐라도 하나 입고 가야지 그러잖아요. 뭐라도 걸치고 가야지. 그러나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긴급성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긴급성이죠. 옷 입는 것보다도 더 급한 것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긴급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지체하지 말고, 어떤 일도 지체하지 말고 속히 내일 해야 될 건데, 이제는 이 일이 마무리 짓고 이제 내일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11월 달부터 열심히 해야지.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는 나는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지. 내년 1월 1일부터 주일 열심히 지켜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대화해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참으로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복음은 긴급성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아니, 내년부터 할 일 지금부터 하면 안 되나요? 미루는 것 그 자체부터 이미 사단이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성령의 감동이 오거든 그 감동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겉옷 가지러 가는 것, 이거 가지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급하면. 우리에게는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서는 성령이 반드시 징조를 줘요. 믿음의 결단할 때도 징조를 줘요. 믿음의 결단을 하려고 할 때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자극을, 징조를 줘요. 심령의 징조를 줘요. 그때에 마귀가 옆에서 반대쪽에 유혹합니다. 내일부터 해라, 모레부터 해라. 징조 줄 때에, 그때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때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하루에 작정하고 20분씩 10분씩이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징조를 딱 오거든. 그때에는 아이고, 옷 입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급합니다. 하나님이 왜 기도를 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왜 성령의 감동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엎드릴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내 삶에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예비하는 여호와 일일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해놨는데 내일부터 끝입니다. 그 징조는 또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분 지금 때인데, 목적과 기한이 참 때인데, 여호와가 부르시는 때인데, 그래서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지요. 성령이 징조를 줄 때에 그것조차도 가지러 가지 말고 달려 나오는 겁니다. 길거리 가다가 기도해야 되는데 집에 가가지고 일 보고 와야지. 아닙니다. 가다가 생각나면 바로 교회 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자 싶으신 말씀이 계신 겁니다. 그때가 바로 때다. 마지막 때도 바로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4절에 바라보면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4장 15절에 먼저 깨달으라.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이어지는 말씀이 그때에 산으로 도망해라. 산으로. 산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도망가라. 그 다음에 어디로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 가지러 가지 마라. 재물적인 것입니다. 이 재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일의 우선순위를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뭔지, 뭐하고 잘 되면 그때부터 다니겠습니다. 그때는 늦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마라. 긴급성입니다. 가장 성령이 징조를 이야기할 때에 이 단계별로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차곡차곡 그냥 차례대로, 이걸 점청법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하고 차례대로 그냥 우리는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지요. 말씀을 이와 같은 것을 잘 적용시켜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핵심적인 깨달으라, 오늘도 깨닫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